그리스 신들은 네네. 그 죄를 자신이 떠안는 사실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맞은 거 이분데 이제 헷갈리게 해주셔도 헷갈리게 하지 마. 나도 헷갈려. 도덕의 계보, 니체 이후로 계보라는 말을 푸코에게서 들었거든요. 네. 니체 이전에도 썼나요? 아니면 니체가 만든 독특한 방법론인가요? 계보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니체가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의 계보학적인 이런 사유는 니체가 그 당시에 갑자기 떠올린 발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네. 니체가 20대 후반에 쓴 짧은 논문입니다. 제목은 Über Wahrheit und Lüge im außermoralischen Sinn. 한국말로 하면 비도덕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이 니체가 써놓고 자기는 출간을 안 했는데 니체가 죽기 몇 년 전에 여동생에 의해서 출간이 됐어요. 엘리자베스. 여기에 이제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 논문에서 이미 20대 때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니체가 사람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그 배후를 캐물으려고 하는 성향이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층을 계속해서 파내려가고자 하는 성향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니체에게.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해 가려고 하는 태도를 이미 이 책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장기자랑 시간이라 할까요? 네. 또 독일어 하실 거죠? 독일어밖에 제가 장기자랑 게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20대 후반의 나이 때 폭로하는 그 구절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이제 원어로 네. 제가 또 이제 호흐도이치 아닙니까? 표준 독일어 어허. 발음으로 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Was ist also Wahrheit? Ein bewegliches Heer von Metaphern, Metonymien, Anthropomorphismen, kurz eine Summe von menschlichen Relationen, die poetisch und rhetorisch gesteigert, übertragen, geschmückt wurden und die nach langem Gebrauch einem Volke fest, kanonisch und verbindlich dünken. Die Wahrheiten sind Illusionen, von denen man vergessen hat, dass sie welche sind und sinnlich kraftlos geworden sind, Münzen, die ihr Bild verloren haben und nun als Metall, nicht mehr als Münzen in Betracht kommen. 네, 좋은 말이네요. 잘했어. 쓰담. 네. 셀프 쓰담. 안 틀렸어요. 네. 예. 자, 이 구절인데요. 이제 네. 자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하. 사람들이 진리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삶에서 유용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 기원을 망각하고 네. 마치 진리 그 자체가 어디 있는 것처럼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가 어디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마치 탐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유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논했는데 네. 그 기원을 망각하고 지금 여기 이미 20대 후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덕의 계보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상, 사고방식을 이미 이 젊은 나이에 니체가 갖고 있었다. 비록 계보학의 게네알로기라고 하는 계보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미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불과 한 달 만에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책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익숙했던 거예요, 자기. 이제 죄와 처벌의 기원을 니체는 채무 채권자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 가지고 와서 죄와 처벌의 논리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죄와 벌을 개념을 채권자 채무자 이제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왜 가설이냐면 정말로 인간에게 죄와 책임의 어떤 처벌의 이런 어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정말로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우리가 이제 검토해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 진짜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죄를 범한 사람은 당한 사람에게 일종의 빚을 진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니체도 이 사실을 주목했는데 독일어로 보시면은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슐트예요. 슐트. 자막으로 나갑니다. 슐트. 빚을 지다? 빚. 빚? 아자 죄. 헷갈리게 해줘. 헷갈리게 하지 마. 나도 헷갈려. 죄. 죄라고 하는 슐트. 죄가 슐트예요. 근데 빚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슐덴입니다. 슐덴. 둘 다 슐이네요. 그러니까 엔만 붙으면 슐트에서 슐덴이 돼요. 좀 흥미롭죠?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랑 빚이라고 하는 단어랑 뭔가 이게 좀 어원적으로 뭔가 이 관계가 있나? 닮았어요. 공교롭게도.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벌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빚을 진 사람에게 야 빚을 갚아라. 그 말은 벌을 받아라.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가지고 니체가 기독교의 그 대속자 개념을 비난하는데 이제 응용을 하죠. 그렇죠. 대속자라고 하면 대신 빚을 갚아줬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네. 네, 즉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네.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채무자인가요? 아니면 빚을 갚았기 때문에 아무 빚이 없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 독자,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갑자기 채무자 채권자 얘기가 왜 나오냐? 뜬금없이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예, 무슨 얘기 하시고 무슨 싶은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제 니체는 뭐냐면 자, 이 개념을 응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 이제 도덕예계보에서 이제 유대 사상까지 더 넓게 잡아가지고 네. 보는데요. 자, 기독교가 얼마나 악랄한 종교인가 이걸 폭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노예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말 이 꽃이야. 악의 꽃이야. 니체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좋은 게 다 들어. 종합선물 세트예요. 네. 이게 이런 정말 이 악독한 꽃이 독기를 가득 품은 꽃이 왜 피어났느냐? 이 정체가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독창적인 생각이죠. 뭐냐면 굉장히 악랄하다. 왜?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더미에 올라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원죄라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실을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담과 이브인데 그렇죠. 나는 아담과 이브도 아닌데 네. 난 태어났을 뿐인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났는데 지금 빚더미에 올라있어. 몇만 년이 흘렀는데. 몇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실존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눈 뜨고 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는 거야. 니체 생각은. 태어나자부터 그냥 채권자가 돼. 저기 빚쟁이로부터 이제 독촉당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됐잖아요. 씁쓸하죠. 네. 씁쓸하고 안 좋죠. 네. 자, 이게 기독교 논리를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애초에 원죄를 통해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존재예요. 네. 그런데 인간은 감히 그 큰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 깨진 관계를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어. 빚을 갚을 빚을 수겠네요. 탕감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빚을 탕감해줄 영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예수다 이겁니다. 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정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빚을 산더미처럼 가진 존재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빚이 없어졌네요. 빚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니체는 쉬워하고 있네. 뭐냐 이거.
그럼 채무자 채권자 관계를 갖다가 이게 스토리를 잘 이거 뭐야 소스를 잘 쳐가지고 모든 사람을 빚더미 올린 걸로 만들어 놓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짜고치는 고수들이에요. 니체 눈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에서의 신은 그 부채 감정의 최고의 부채 감정의 형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 관계에서 아주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게 잘못 어떻게 좀 적용된 사례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의 신과 그리스 신과는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네. 다르거든요. 그리스 신은 이제 니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예, 근데 기독교 신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맹렬히 비난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들은 네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도 네. 그 죄를 자신이 떠안는 음.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니체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네. 죄는 어떤 신이 시켰어. 아테네 신이 시켜서 나는 이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죄를 신한테 떠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죄를 떠안은 면에 이제 기독교에서의 신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니체의 주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니체를 만약에 내가 만난다면 당신은 신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좀 이게 보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니체가 무신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준은 뭐냐면은 신이든 뭐든 간에 그게 나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느냐, 내 삶을 고양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는 나쁜 거냐로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뭐 신한테 떠넘겼다고 그리스인들이 그랬지만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제 신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나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혹은 내 삶의 어떤 그 결과를 내가 긍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도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긍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신과 함께 살아갔던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의 삶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게 이제 잘 이 삶의 어떤 건강함과 맞물려서 신들이 믿어지고 향유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점에서는 이 신들은 좋은 신이에요. 신이 진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체한테는. 그렇네요. 네. 기독교의 신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 빚더미 나 앉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빚을 탕감해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사람에게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심어주고 또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강박관념을 향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항상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제브스 로지 히카이트 그러니까 너 자신을 비워야 돼. 이 겸손인데 너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걸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의 의지라고 하는 이 삶의 힘을 자꾸 쭉쭉 빼버려. 힘을 뺀다는 표현 있잖아요. 기를 빤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네. 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네. 그 믿음 체계는. 네. 그러니까 삶이 이제 사람이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하고 쌩쌩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비전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 삶이 이제 노인이 돼버렸어요. 정신적인 의미에서 늙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니체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존재, 나쁜 종교예요. 나쁜 신. 니체가 봤을 때. 니체가 봤을 때 그렇다는 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니체가 파보니 그 근원은 결코 그 좋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악함이나 혹은 원한에 의해서 출발한 것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네. 재검토해봐야 된다. 네. 가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주장인 거죠. 니체 전반에. 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니체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 단지 19세기 살았던 한 철학자의 그냥 뭐 유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메시지는 과학이 줄 수 없는 메시지거든요. 철학만- 과학은 이런 물음을 묻지 않으니까. 그렇죠. 철학만이 줄 수 있는 그렇죠. 물음이죠. 그러니까 니체의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이 전통과 관습,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따르고 익숙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거 범죄가 되면 안 돼요. 범죄가 되면 안 돼요. 니체는 그런 거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위 이제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라는 거, 슐레히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선을 긋고 그로부터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당당하게 삶을 살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강자고 강자고 귀족 귀족이다. 정신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고품격 철학방송 니체 설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